기타까지 요즘 기타반에서 기타까지 잘 배우셔가지고 기타 반주까지 하시면서 너무 참 멋지고 귀하십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평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평안의 마음. 우리 내면의 평안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마다 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 사건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있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멀미가 나고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힘들게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또 마음도 힘들어져요. 아프면, 다치면 힘듭니다. 가족이 아프면 참 힘듭니다. 밥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또 그 든든한 믿음을 넣어 주세요.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내 외부적인 환경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또 평안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외부적인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평안은 결국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면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면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과는 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기쁨이 채워집니다. 밖에서는 요동을 치고 밖에서는 전쟁과 같이 그런 힘겨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되죠. 평안하고 잔잔한 충족감, 또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또 만족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놀이개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전락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여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평안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정적인 사람은 뭔가 특정한 것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뭔가 특정한 것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 하면서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채워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여전히 그 바라고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미래, 장래에 행복해야지 하면서 현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아무것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평안, 내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이 새벽에 오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했어, 나는 기쁨을 선택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성경은 어떤 그런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아침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무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기쁨은,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를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지금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시고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힘든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설교자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 죄수로 끌려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는 학대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로마에 가다가 배가 난파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기는 희생자라고 불평하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볼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겨움과 모진 고문과 감옥의 힘겨운 시간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외부적인 환경은 상관없이 내가 이 외부에서 힘겹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면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투옥으로 이어진 이 사건, 바울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투옥으로 이어진 사건, 이것이 결코 이 복음을 진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 감옥에서 차고 있는 그 섯을 펄은 그 옥고가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충만하게 찰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이크를 가지고 복음을 오히려 그 옥중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데 오히려 더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옥고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옥중에서 서신을 통하여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옥 밖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전우가 부상을 당하고 혹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뭔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내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전우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뭐 민주 열사나 투사들이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싸울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옥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어떤 힘겨움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어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사실 이 로마 감옥에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옥고를 치르기 때문에 그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 바울을 만나는 군인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다, 내게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초가 바뀔 때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전했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회심의 이야기, 그 드라마틱한 회심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어떻게 핍박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잡아 옥에 가두었는지,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옥을 지키는 사람들,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를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이 복음을,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옥중에 있을지라도 강력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기쁨 대신에 절망을 택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옥중에 갇힌 것 때문에, 자신이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힘겨움과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낙심하고 낭망했다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억울하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인들의 감시와 감옥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옥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견디고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옥중에 있는 것과 이런저런 전도여행 가운데 받았던 그런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꾸몄던 어떤 그런 역사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오히려 더 불쏘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면 성도들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재료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선교지를 또 침해합니다. 선교지를 좀 침해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의 은혜에 이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선교 시장을 삐집고 들어가서 선교 시장의 틈새를 보면서 더러는 바울이 했던 사역을 오히려 대신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명예, 바울이 가졌던 어떠한 사람들에게 존경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려고 기회를 삼고 그렇게 그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것도 기뻐한다. 그것도 기뻐한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것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투기와 분쟁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파. 내가 더 보란 듯이 더 해야지. 내가 저쪽을 점령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서 나도 한번 이름을 드러내야지. 나도 한번 영광을 얻어야지. 이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그냥 가려지고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까 그리스도만 전파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자신의 야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사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랑 똑같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사역을 하고 또 한번 가보면요, 약간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자기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좀 느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너무 좋죠. 귀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일부 사람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 자신의 욕심, 어떤 자기의 어떤 자랑으로 예수가 전해지는 것,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성경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지만 어디로 갔어요? 도망쳤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난 싫다고. 난 싫다고. 아니 쟤네들 다 멸망당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 싫습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고래 뱃속에 또 토해내고 그냥 어땠습니까? 요나를 그냥 끌고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전한 그 요나의 복음도 사용을 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 때문에 서로 갈등으로 갈라섭니다. 갈라섰지만 갈라서서 따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이 초라하고 때로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시기와 다툼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단이 다르지만 분명히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교단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있어요?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왜 이렇게 파가 많아? 쪽파, 양파 뭐 이렇게 파가 많어.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이 이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이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발전하고 각각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개교회주의가 또 약점이에요.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서로 통일되고 연합하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개신교 하면 만날 사람이 많아요. 천주교 하면 그냥 한 군데만 가면 되는데 개신교 하면 여기 연합, 여기 또 여기 조직, 뭐 갈 데가 많아요.
임기 끝낼 때까지 만나다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개교회주의가 참 약점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이 강점이에요. 약점이라고 하면서 또한 강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투기와 분쟁과 싸움은 멈춰야죠. 예수가 전해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 다양한 어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워낙 다양한 것을 다 담아도 우리 인간이 담아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교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싸움은 없어야 되겠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진리가 전파되면 심지어 그것을 전파한 사람들이 그 진리대로 살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아도 진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냥 다 사십니까? 말씀대로 100% 다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이세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 성공, 인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또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늘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부를까요? 이 찬양팀은 같이 한번 해주시죠.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